7, 80년대까지만 해도 정신질환자들을 귀신 들렸다고 하며 기도원이라는 곳에 집단 수용해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두고 마치 짐승처럼 취급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망해도 안매장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가끔 기도원에 갔을 때 그런 감금 시설이 있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그때는 국가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거나 재벌가문에서 유력한 상속인을 제거하여 부모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목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서 금지산자로 만들고 기도원이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둠이 들이오기 시작할 무렵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들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가운데서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닐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몹시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두었지만 그것도 다 끊을 만큼 그 귀신은 힘이 셌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밤낮으로 무덤이나 산에서 괴성을 지르며 자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처럼 많은 숫자의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서 베개 나오라고 하시는 명령을 듣고 그 사람 몸에서 나오고 그 대신에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곳에 큰 돼지 농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온 귀신은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모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주목한 점은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했고 돼지 2,000마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 2,000마리와 한 사람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말하자면 2,000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 귀신이 죄 없는 한 생명을 괴롭혔고 예수님은 그 가여운 생명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제물로 쓰지도 않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 땅, 이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는 큰 규모의 돼지 농장들이 있었을까요?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을 10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주전 64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면서 유대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이방인들을 이주시켰는데 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고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건너편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고 그곳에서 돼지가 키워졌습니다. 오늘 무대는 바로 이 지역을 말합니다. 돼지의 몰살은
이방인들의 재물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돼지 2,000마리가 죽은 덕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는데 2,000마리의 돼지가 죽어야 한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이 거라사인 지역에 나와날 돼지는 한 마리도 없다는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정신병자 한 사람 고칠 때마다 돼지가 2,000마리씩 사라진다고? 그럼 또 한 명을 고치면 또 2,000마리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10명을 고치면 2만 마리가 사라진다고? 결국 우리의 재산인 이 돼지는 한 마리도 안 남게 될 것 아닌가?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날 것을 간청합니다. 여보시오, 이러다가는 우리의 재산 돼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소? 그러니 제발 이곳을 떠나시오. 그런 압박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 이웃에 사는 정신질환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재산 돼지 2,000마리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장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는 모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사인 주민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란주간이 시작되며 한 주가 지나면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많은 신자가 사순절 기간에 유흥을 멈추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연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가끔 해외 토픽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매일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자초하신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죄질을 바쳐야 한다면 몇 마리쯤 버릴 수 있겠습니까? 2,000마리는 너무 많으니 200마리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200마리라면 그렇게 돈이 얼마야? 그것도 너무 많으니 20마리, 그 돈이 얼마야? 그것도 아니면 2마리쯤은 아낌없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사순절 기간에 헌금 많이 해라, 설마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 몸을 괴롭게 하거나 재산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귀신이 든 것처럼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을 찾아서 불쌍히 여기고 돕고 구원한 그것이 곧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은 음침하고 음산한 곳 어디에 살았습니까?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땅 중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음침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돼지를 제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전주 풍랑문 광장에서 천주교 사제들로 구성된 정의우연 사제단이 주최하는 시국 미사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굴중하고 매혹하는 집단에서 나라를 구해달라는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천주교 사제가 주관하는 시국 미사, 그곳 맞은편에서는 개신교인을 자처하는 사랑제일교회 건설하는 엄마부대 주옥순이라는 여자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왜 신부들이 정치에 관여하느냐, 그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정광훈과 자기들은 정치에 관여하다 못해 마치 군대의 귀신이라도 들린 정신질환자들과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군대 귀신이 옮겨간 돼지 2,000마리를 상상하면서 저는 이른바 태극기부대라는 수구 꼴통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귀신 들린 돼지 2,000마리 떼가 갈릴리 호수를 향해 미쳐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런 모습의 수구 꼴통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죽어 없어져야 한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독교 정신이 아닌 사악한 광기에 사로잡혀 서울 도심에 모여 미쳐 날뛰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는 성도가 맞냐, 그런 것입니다. 유대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돼지를 키우면서 자기들도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가짜 유대인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음산한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인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괴력을 행사하는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용산, 신기하게도 그 용산은 과거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용산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괴력을 행사하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쇠사슬로도, 여론이라고 하는 쇠고랑으로도 그를 묶어 둘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정치나 외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미쳐 날뛰는 것과 같다는 표현 외에 저는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일본을 가서 오므라이스 먹고 온 지 2주가 지나지만 여전히 나라는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 행정관들, 각 부처의 장관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는 괴물 집단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섭게 떼지어 달려드는 것과 같은 공포심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외교를 비판하는 것도 북한에서 간첩들에게 내린 지령이다. 주말마다 국민들이 모여서 외치는 것도 북한에서 간첩들에게 내린 지령이다. 도대체 그 대통령이 방첩사를 찾아가서 한 말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간첩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고 한다면
국민의 도대체 몇 명을 간첩으로 잡아 넣겠다는 공갈 협박입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집회에 나가도 내가 간첩으로 잡혀갈 수 있다는 공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국민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귀신 들렸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 대통령이 무당의 도구가 되어 지배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귀신이 무당을 지배하고, 그 무당이 대통령을 지배하고, 그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합니다. 많은 정치인과 종교인, 심지어 수많은 기독교인과 목사들까지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고위 공직자들, 그러니까 차관급, 국장급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김건희 씨가 초대해서 식사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다 자기 부처에서 해결해야 할 민원 보따리를 들고 여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 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언제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지배자를 섬기게 됩니다.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부인이란 여자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 지배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귀신을 받아들이면 그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됩니다. 대통령은 귀신 섬기는 무당을 섬기고, 일부 정치인과 국민과 기독교인까지도 그 대통령을 섬깁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였기에 지금도 그 일본을 섬겨야 한다고 난리치며, 그러면 안 된다는 국민을 향해서 호통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과 외교한답시고 매국에 가까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배하는 무당은 이미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고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착취하고 몰살하고 암매장하고, 그러면서도 일말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일본에 대해서 이미 수십 번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국민을 향해 삿대질하며 호통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일본의 어떤 놈이 누구한테 언제 우리에게 그 많은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땅에 많은 이방인이 살면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방인은 나쁜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그래서 차별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영적인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락된 재물을 가지고 제사해야 할 자리에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정한 짐승 돼지를 안고 와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내놓고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생각하며 교회 정체성을 모독하고 세상에서는 반사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 좋은 기독교 신앙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유대 땅에 산다면 유대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거라사인 중에, 이방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안겨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덤 가운데서 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해도 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다 천하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사람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성도를 차별해서 대합니다. 그러면서 늘 강단에서 예수 사랑을 외칩니다.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를 늘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호통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간을 보십시오. 국민은 무지렁이고 마치 자신은 그 무지렁이들을 바르게 이끌고 가야 할 선각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그렇게 똑똑해서 선각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설령 국민이 무지렁이 같다고 해도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늘 호통치는 그런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군산에 또 하나의 이슈가 생겼고 연로한 농민, 노인들이 매일 시청 앞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면 산곡리에 벽돌을 만들다가 쉬고 있는 빈 공장을 몇 년 전에 누가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지도 않는 그 빈 공장을 왜 굳이 인수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이라는 꼼수를 가지고 나무를 쪼개서 만드는 우드칩 연료 공장으로 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석탄이 이제 못되게 되면서, 석탄을 못되게 되면서 우드칩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우드칩 생산하는 공장으로 이 공장 업종을 변경해서 가동하겠으니 허가를 내줘라, 그런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그곳에 그런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산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 재료를 만드는 그 업체가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지역은 무공의 청정 농촌 농사 짓는 지역이고 공기 좋은 곳에 살겠다는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귀촌에서 사는 그런 청정 지역입니다. 군산시장은 승인하지 않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전라북도에 군산시가 부당한 퇴를 했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법원에 소송은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자체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농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공장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경우의 행정심판은 대개 도에서 시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관련돼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전라북도 지사가 누군지 알면 왜 그랬는지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자기 자신만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만 귀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었던 내 재산만 귀하다, 그런 것이죠. 그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만약에 또 다른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는 걸 본 그 사람들이라면 같은 처지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혹시 또 다른 돼지들이 죽을까 봐 겁나서, 그것이 무서워서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다른 사람은 귀신 들린 채로 살아도 괜찮은 것이고, 다른 지방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돼지가 죽어도 내 재산만 지키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 그때 그곳에서 돼지 동장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내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아직 내 돼지는 살아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메시지는 성도는 각자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 보면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너무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서 네 가족과 네 동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의 고장 데가볼리 전 지역에 이 기적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신앙인 각자에게 부여된 각각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지만 각자 할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지만 아직은 돼지를 키울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런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전파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귀신을 쫓아내고 한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청와대를 버리고 대통령은 과거 공동묘지였던 용산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무당의 지배를 받아들여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괴이하지 않습니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개신교 단체는
왜 입을 꾹 닫고 있을까요? 지난주 중 극소수의 개신교 단체가 일어나긴 했으나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교회들은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지키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그래서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자해를 일삼는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국 교회는 입을 닫고 있는 것일까요?